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세요? 퍼즐? 저는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퍼즐은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게임 같습니다. 조각조각 하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이게 안 맞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만 여기 있어. 잠시 비슷한 쪽에다 일단 갖다 놓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정말 어떤 조각은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뭐지 이건? 이 그림은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대략 비슷한 곳에 두려고 해도 너무 낯설고 예상이 안 되는 조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 조각이 대충 여기에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맞아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경험해야 되죠? 왜 이 일이 이렇게 어그러져야 되죠? 이건 뭐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해요? 잘 모르겠어. 대충 그래도 잘 맞아가는 퍼즐인 줄 알았는데 이 낯선 너무나 생뚱맞은 이 퍼즐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퍼즐은 어디다 맞추라고 주신 거예요? 당장 그 퍼즐을 맞출 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흐름 안에 넣어도 안 맞고 저 흐름 안에 넣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느낌표 하나가 탁 찍어지면서 이거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빛의 교회 일부 예배를 나올 수 있게 된 거구나. 물론 뭐 매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느낌표 하나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드시려고 그 퍼즐을 만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왜 이걸 주시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들고 있는 퍼즐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내려놓고 이거를 대충 이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다른 퍼즐을 맞추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그 퍼즐 하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그림에다가 맞춰야 하는지, 붙여야 하는지, 그 퍼즐로 인해서 어떤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맛에 퍼즐을 하는 것이겠죠. 저는 도고동문과를 나왔습니다. 동문과 나왔으니까 독일 갔겠지 생각하지만 전혀 상상도 그런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는 국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어차피 문학을 할 거면 언어를 하나 더 해.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나 저 동문과 갈게요. 그래가지고 도고동문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왜 왔지? 나 여기 왜 온 거야? 이거 가지고 뭐 해 먹고 살지? 답답하더라고요. 암담해요. 암담해요. 정말 독일어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4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취업도 안 되고 게다가 다른 전공에 비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동문과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전공 시간에 심지어 토플 토익을 내놓고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 과를 들어온 순간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제가 장로회 신학 때 시험을 딱 보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두 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영어는 진짜 어려웠어요. 저분은 영어로 들어오셨겠죠? 똑똑하니까. 그런데 근데 보니까 독일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 시험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손대지 말고 시험지 손대지 말고 손 뒤로 하고 눈으로만 보래.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와, 와, 이거는 진짜 기본 영어 수준의 그런 독일어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 순간 막 느낌표가 한 20개는 뜬 것 같아요. 이래서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내 전공에 관한 이 의혹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이 시험지 앞에서 딱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대원 바로 들어가서 또 게다가 독일어 신학 강독에서 저의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또 독일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에는 결코 상상도 1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이 이 포즈를 뭐냐 도대체 내 인생에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했던 이것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사실 한두 개가 아니야. 자식도 이해를 못하겠고 부모도 이해를 못하겠고 직장에서 왜 쟤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곳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속상하고 정말 눈물 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고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만 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오롯이 다 나쁜 일인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돼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실 이해하는 게 별로 없어. 성경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내고 있는 건 너무 적을 거예요. 다 알아서 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 아니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지?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뵌 적도 없는 분을 믿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믿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데 그거를 못 믿을 이유가 없겠다. 성경에서 종종 인생의 쓴잔을 표현할 때 담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돼서 담낭에 저장되는 체액이에요. 주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이 담즙은 엄청 쓴맛인데 너무 강력해서 독성분과 마취 성분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마비 효과가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담즙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신 분이신데 이 담즙으로라도 잠시의 고통을 잊어볼 수 있었지만 오롯이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까지 다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있는 그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보면 독일의 제일 남쪽 베를린 여러분이 아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이제 한 3시간 내려오면
프라이브루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km 안에 이제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도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대신에 이제 남쪽이지만 그래도 이제 스위스랑은 40분이면 넘어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 프랑스 지역이 이제 1시간이면 넘어가고, 또 꼴마라는 데가 또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배경이 된 그런 중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딱 초입에 들어가면 미술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신학자 칼바르트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서, 신학의 모토로서 그 사진을, 그 그림을 걸어놓고 늘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그림이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의 재단화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 그림이 엄청 커요. 저기 한 15m 돼요. 큰 그림인데, 그 지하에 가면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감상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유명했던 이유는 뭐 여느 성화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손가락은 보시면 뭔가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고, 지금 저 피부를 보면 여느 깨끗한 예수님의 몸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수님 몸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또 매독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그리네발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병을 걸렸을 때 그 피부가 저렇게 변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병을 그대로 다 같이 겪고 있고 앓고 있고 같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우리와 상관없는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오롯이 다 십자가에서 겪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부 예배를 나오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마음 한켠에는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그래도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찬양하고 있지만, 또 불현듯 그 문제가 나를 설교 듣는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거 없어도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이 삶의 파편이 왜 필요한지,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해놓고 보면 선이 될 거야 하는 어떤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그래도 이게 다 합해놓으면 뭐 선이 될 거야.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게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이 선은
형통, 우리가 이 물질적인 형통, 뭐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에 있어요. 구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땅, 새로운 땅, 내가 있어야 가장 행복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만사 형통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열매는 다양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했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룬다의 선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내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됐다가 아니라 드디어 주님의 뜻대로 비로소 되어지니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을 들고 계십니까?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이를 악물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피하기보다 오롯이 견뎌야 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지금 그 십자가로 견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함께 돕고 계십니다. 주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래서 느낌표가 올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환하게 보일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 영광 돌리게 할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대하고, 한 번 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